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남은 물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유독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이 성경절 때문입니다. 세상에 교회 많죠? 또 좋은 교회도 많죠? 여러 교회들 많지만 유독 계시록 12장 17절에 의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손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으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남은 자손이며 그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싸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남은 자손이며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이며 우리가 하는 것은 싸움이다. 이겁니다.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그림,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이거 어느 나라 지도 같죠? 네, 일본의 동북 지역의 지도입니다. 근데 이 지도 아주 이쁘게 그려놨잖아요.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이쁘게 울긋불긋하게 그려놓은 게 이게 언제적입니까? 일본의 동북 지역에 쓰나미가 몰아쳐서 지진이 발생하고 그 지진의 결과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서 그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방사능 물질들이 유출되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유출되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그림을 그린 거였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이게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년 됐습니까? 10년도 안 됐습니다. 한 8년 정도 된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산 농산물 절대 안 먹었고요. 수산물 절대 안 먹었고, 누가 일본 여행만 간다 그래도 한 걱정을 했습니다. 누가 일본으로 신혼여행 간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말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긴장하고 사십니까? 10년도 안 됐는데요. 이때 유출된 방사능 물질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때는 300년 이상 가야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지금 10년도 안 됐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걱정을 하던 만큼 지금도 걱정하십니까? 지금 누가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방사능 있다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리십니까? 부럽다 이러십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는데 방사능이 사라진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어졌습니다. 조금 더한 것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 그림입니까? 예? 지금 이 장면에 이 그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얼마나 걸립니까? 마음 먹고 차 타고 가면 예? 아무리 안전운전 하셔도 2시간이면 저기 갑니다. 예? 여러분, 여기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전투병력이 가장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살상 무기가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렇게 된 지가 벌써 6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긴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요, 네? 얼마 안 된 곳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무기들이 모여있고 서로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한쪽이 실수로라도 빵 댕기면 또 터지는 일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점심도 못 먹고 도망가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리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긴장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전쟁이 나면 며칠간 먹어야 될 물과 음료, 식량들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바로 몇 년 전만 해도요, 바로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아태지회에 있는 외국인 목회자들이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요? 전쟁 날까 봐 그분들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사는 미국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기관에서. 지금 문자는 예비 문자다. 다음 문자가 오면 당신들은 어디로 모여라. 그럼 비행기 태워서 데리고 나가겠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3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긴장했습니까? 희한하게요, 사람은 지금 눈앞에 닥치는 작은 위협에는 긴장하지만 원래 있었던 중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사단이라는 상대, 마귀라는 상대, 그 엄청난 상대와 싸우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사실이고, 분명히 그 사단은 우리에 대하여 위협을 하고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 위협을 잊어버리고 별 생각 없이 남은 자손으로서 싸우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에서 점점 잊어져서 우리는 행복하면 돼, 편안하면 돼,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싸우는 존재에서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모공편에는요, 싸움의 기술에 대하여 이런 글자가 쭉 있습니다. 이 글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걸 최고로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다. 싸움의 기술에서 최고는 뭐냐면요, 100번 싸워서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겨버리는 게 최고가 아니라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끔 싸움 날 때 있죠? 네. 그럼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이고, 저 인간이 싸움의 기술이 모자라는구나. 네. 안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건데 저렇게 싸우자고 덤비는 거 보니 하수구나. 네. 싸움의 기술의 핵심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 최고의 싸움의 기술을 사단이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들 말로 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최고의 싸움의 기술,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의 기술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시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사단의 편에 있던 바로가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1절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하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확실히 없애버리자, 이렇게 표현되지 않고, 바로의 표현에 보면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라고 표현하고, 그 지혜롭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들의 삶의 짐을 무겁게 하자. 그렇게 해서 피라밋을 만들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찾는 일을 못하게 하자. 이것이 그때 있었던 사단의 전술입니다. 우리가 요즘 그때 그 장면에 대해 약간 오해해가지고요, 막 바로의 편에서 채찍 들고 두드려 패가지고 일을 시킨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요즘 고고학적 발견에 보면 그 사람들이 두드려 맞아가면서 일한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답니다. 그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점점 잊게 되었고, 그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졌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음에도 광야에서 계속해서 애굽 시절을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거기서 그들의 삶의 짐들을 위하여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있다가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시작된 사단의 전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버리겠다, 그들의 삶의 짐을 지워서 삶의 짐에 허덕이 나라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 삶의 모습, 그 사단의 전술, 싸우지 않고 이기겠다는 전술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냐면요, 이게 1년간 사람이 일하는 노동시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년간 노동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게 되게 많죠. 네, 1등하는 것들 중에 뭐 좋은 것도 많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안타깝게 2등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분발하면 1등 까이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뭐 멕시코 1등하고 큰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간 노동하는 그 노동의 시간을 보면요, 전 세계 최고가 금방 될 수 있는 상황, 약간 아쉬운 2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렇게 우리가 미친 듯이 일했는데 또 나타나는 현상은 이겁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은요, 맨 아래,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등이 아무리 용 써도 우리 못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데?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정말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애들 돌볼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데, 내 건강 돌볼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일한 다음에 늙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수를 줘야 되는 상황으로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모두가 다 돈을 섬기는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돈이라는 신, 만몬을 섬기는 삶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행동으로는 재물의 신 만몬을 섬기며, 어쩔 수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단의 전술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이 신앙을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만 신앙이고 우리의 내면의 생각은 점점 더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있었던 사단의 전술, 그들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워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해보자 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며,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 부장이지만 같이 겸직하는 게 군봉사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4번 정도 날짜를 정해서 한 4일씩 군부대를 방문합니다. 가서 우리 재림군인들을 방문해요. 과거의 재림군인들을 목사님께서 방문하면 무슨 이야기 했냐면요, 상관들을 만나서 제발 얘 교회 좀 보내주세요. 얘는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제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군인을 만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리 얻어맞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굳건히 나가라. 넌 잘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격려를 과거에는 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뭐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군대에 가서 상관을 만나면요, 상관이 먼저 얘기합니다. 종교를 가져야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장려합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런 다음에 군인을 만납니다. 그럼 이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 귀찮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친구한테 말합니다. 이 녀석아, 교회 목사님께서 차까지 태워서 너 데리러 오고 교회에서 밥 먹여서 데려다 준다는데 네가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니네 아버지 목사님인데, 니네 아버지 장로님인데 정신 좀 차리고 교회 좀 나가라.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주 5일제가 돼서요, 그냥 내무반에 들어놓아서 텔레비 보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우리는 한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로 일요일 휴업령이 더 걱정입니까? 스스로 하는 토요일 휴업령이 더 걱정입니까? 안식일이면 교회도 휴업하시고 놀러 가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을 향하여 얘네들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교회의 어떠함이 그들이 교회에 우리만 옳다라는 이 정신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사상에 안 맞기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이 자리에 와 있을 여러분의 청년들이 교회에 왜 안 와 있는지 지금 바로 전화해 보십시오. 걔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재림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동의가 안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이제 깼어요. 알바하느라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못 가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요, 먹고 사니즘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우리의 젊은이들은 다른 생각으로 휩쓸려 갑니다. 한국의 한 단체가 이런 조사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라는 것에 대하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은요 2012년에 물어본 거고요, 노란색 부분은 2015년에 물어본 겁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나쁜 짓 하다 걸려서 감옥에 가는 거, 그것까지 해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나는 10억만 생긴다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여기 맨 오른쪽에 고딩들 것만 봐서 어떻게 되냐면 2012년에는 44%가 그랬대요. 근데 3년 지난 다음에 2015년에 다시 해보니까 56%가 그런답니다. 그럼 이제 3년 돼서 2018년에 다시 하면 추세상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기술원에서 졸업한 이 두 친구 여기 앉아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한 10억 생긴다면 까이거 1년 해외여행 갔다 치고 감옥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30여 개의 삼육학교가 있습니다. 그 삼육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돈이 최고니까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삼육학교뿐만 아닙니다. 모든 공교육에서 아이들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치고요, 성실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학교도 애들에게 돈이 최고니까 돈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야 너도 이제 철이 들었으니 이제 인생에 제대로 된 인생 교육을 해주겠다. 내가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교회를 다녀도 까이거 돈 있어야 행세하더라. 뭔 짓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비록 돈 없어도 정직하게 살아라, 돈 없어도 성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무도 돈 벌기 위하여 나쁜 짓 해도 된다고 가르친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은 절반 이상이 돈을 위하여는 내가 나쁜 짓 하다 걸려서 사회적으로 나쁜 놈으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어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애들 여기 있잖아요, 그죠? 애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어른들의 본을 따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자녀지도법 457쪽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단호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 공간을 지배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요 단호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봉두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단호하고 신실한 결단을 내리시고 단호하고 신실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 부서 속
균형적으로 적당히 돈을 쓰겠다 하셔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의 일이니까 나는 우리 애들 맡기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될 일이 아닙니다. 단호하고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는 사역이요, 오늘 어떨 때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요, 진짜 돈은 한정없이 드는 것 같고, 그렇게 돈 들여서 해봤자 이놈들은 너무 아예 정신이 없고 생각이 없는 애들 같고,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교회가 돈을 들이고, 이 정도 교회가 인력을 들이고, 이 정도 관심을 가져서 애들을 키워내면 애들이 그냥 반듯하게 앞자리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특창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특창 잘하고 예배 인도 잘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택도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투자해도 이게 진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먹을 때만 정신없이 쫓아와서 그냥 무슨 좀비같이 덤비기만 하고, 뭐 좀 하라 그러면 다 빠져나가기만 하고, 정말 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다음 세대 사역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좀 전에 두 개의 도표를 보셨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고 많이 일했지만 결국 늙어서는 최고 빈곤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최고 많이 일해서 번 돈을 다 어떻게 해가지고요? 예? 쉬운 말로 자식 새끼 밑구멍에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실 결단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부어대다 보면 그 밑 빠진 독 주변에 물이 흘러서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철학과 태도를 갖는 것이 성도들 모두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의 10대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 미국의 앤드루스 대학에요, 로저 더들리라는 사람 박사가요, 교회를 떠난 청소년 1,500명을 10년간 집요하게 추적해서 왜 떠났냐, 떠나서 뭘 했냐, 떠나니까 느낌이 어떻냐, 돌아올 마음은 있느냐, 어떻게 돌아올 거냐, 이런 거를 아주 지겹게 물어봐가지고 연구를 해서 책을 써낸 게 있는데, 이런 책입니다. 한 20년 전의 연구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 적용될 만합니다. 그들에게 왜 떠났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소외감 느낍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사람이 영물이 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이 집단이 나를 환영하느냐, 아니면 나를 귀찮아하느냐, 요거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신앙생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건 주로 가정 안에서의 느낌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며 사셨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부모님의 삶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도 이걸 굳이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재림교회 신앙생활의 규칙들의 불편함을 느낀다.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의 애들이 혹시 교회에 화장을 하고 오거든, 너 화장하지 마라 이런 말 하기 전에요, 네가 교회 와서 너무 좋다라는 말 10번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 한마디, 너 왜 옷을 이렇게 짧은 걸 입고 갖고 정신 사납게 만드냐, 이런 말 하시고 싶거든. 막 이렇게 확 올라오잖아요. 이런 말 하시고 싶거든. 네가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교회가 와서 앉아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너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말 10번 세가면서 다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야, 이왕 교회 오는데 조금 길게 입고 와주면 안 될까? 요 정도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회적 탈종교 현상에 휩쓸린다. 사회적 반기독교 정서에 휩쓸린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교회에 대한 실망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전달돼서 얘네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0년간 추적 조사해보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재림신앙에 대하여 똑똑히 안 가르쳐갖고 걔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휩쓸려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 모두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연세가 드셔서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도 아이들을 향하여 이 아이들이 교회에 온 것에 대하여 환영해 줄 수 있고 진심으로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여줘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PC방 가보셨습니까? 네?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거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데는 교회죠. 여러분 지금 봉두리 교회 제일 좋아하시죠? 안식일에 여기 안 오면 너무 허전하고 막 그러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실 때 애들은 PC방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작정을 하시고요, PC방 가서 딱 1시간만 걔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앉아서 구경만 한번 해보세요. 딱 1시간만. 그러면요 진짜 기가 찰 겁니다. 저걸 왜 돈을 내고 앉아갖고 저러고 있나? 저 내 새끼가 아니니까 냅두지, 내 자식이면 당장 조업해서 끌고 나오고 싶을 겁니다. 눈이 뻘개져가지고요, 그 화면을 쳐다보고 이거 마우스 가지고 딱딱딱 이러고 있고, 이러다가 가끔씩 욕 막 하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건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청소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걔들도 그런 느낌 들 겁니다. 교회 밖 청소년들이 지금 와서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다면 여러분들이 PC방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을 걔들이 들 겁니다. 왜 그냥 앉아서 노래 불러도 되는 거 굳이 어느 노래는 서서 부르고 어느 노래는 앉아서 부르고, 그건 뭐하러 그냥 한 사람이 읽어도 되는 걸 한 사람이랑 주고받고 하면서 읽어대고,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선생님과 함께 양방향 수업을 하는데 시간 딱 정해놓고 한 사람이 앞에서 말하고 나머지는 다 입 딱 다물고 쳐다보고만 있다가 가끔 아멘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애들이 교회 와 보면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여기 와 앉아 있다면요, 여러분 크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크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서요, 결론적으로 말한 말이 뭐냐면,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말한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다. 교회가 우리를 밀어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마 70대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부터 여러분들은 교회의 주역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40년 전부터 여러분은 교회의 주역이었습니다. 안교장하고요, 일하고요, 교회에 온갖 결정을 하고요, 직원회 하고요. 지금 70대인 분들 40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교회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지금의 30대들은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교회의 천독꾸러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청년회가 야외 예배를 가는데요, 38살 청년이 지도교사로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교회 직원에서 안 된다, 너무 젊다, 교회 장로가 하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38살 청년이 저 38입니다, 비록 결혼은 안 했지만 38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넌 어리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좀 그들을 위하여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느냐 좀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이요 그냥 철없는 애들이 아닙니다. 요거 소리가 나가게 좀 해주세요. 고등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재는 가방 무게 재고 사탕 받아가세요. (7.8kg) 6.1kg. 와, 이 시대 공부키 5kg. 오, 5kg 빼고 싶다. 와!
12.6kg. 12.6kg? 레전드다. 이거 다 주말에 공부할 거예요? 욕심. 8.6kg. 진짜? 내가 맨날 이거 들고 다닌 거야? 제일 최고가 몇 킬로야? 15.5. 몇 킬로 나왔어요? 5.2kg요. 4.1이요. 몇 킬로였죠? 12.6. 최고 기록이 15.5kg. 와, 그런데 가방 안 무거워요? 아, 전 무거운데요. 무거워요. 아, 무겁죠. 완전 무거워요. 허리 아파요. 제가 어깨가 약한 편인데 엄청 무거웠죠.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친구 관계? 진로, 성적, 학원이요. 공부요, 시험이요. 제가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아, 잠깐만. 너무 것 같아. 이 친구는 한 5분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편집 때문에 짧게 잘랐는데요. 한참 울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대. 꿈 이루려고 그냥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편해지지 않을까요? 대학교 가려고요. 취미생활이요. 덕질 is my life. 저는 학교 친구들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나중에 제가 되고 싶은 가족들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요, 가끔 보면 정말 철딱선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철없는 애들이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는 애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합니다. 그들의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계속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도 그들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지 그냥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말로 단호하고 신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듣는 척하기에 도사들입니다. 생애 전반기에요, 12년 혹은 18년간 앉아서 듣는 척하기를 하루에 8시간씩 훈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걔네들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한다고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으로 됐다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 교회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과연 그들이 이 교회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용서를 느끼고 관용을 느끼고 수용을 느끼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어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애들이 무슨 한우입니까? 1등급, 2등급. 세상은 진화론에 입각하여 경쟁을 이끄는 세상 속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맨 꼴등급을 받은 녀석도 교회에서는 환영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뭘 잘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환영받고 너라는 존재 자체가 사랑받는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 참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말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지? 교회로 와. 힘든 중에 교회로 와줘서 고마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도피성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도피성이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단호하고 신실하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는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전략을 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사단에게 지고 있고 사단과 싸우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의 삶의 짐에 매달려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남은 무리이며 싸우고 있는 존재들이며 그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해야만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무리의 사명, 가장 중요한 남은 무리의 사명이 있다면 첫째는 내가 남아있는 겁니다. 남은 무리는 말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열받을 수 있습니다. 뭐 저따구가 일을 하나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봉두리 교회에 끝까지 남으셔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남은 무리는 내 다음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사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다음 사람 교회 안에 남기십시오.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사람들 교회 안에 굳건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힘쓰고 더 많이 힘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 남은 무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합니다. 아무리 용 써도 100년 이상 살지 못합니다. 이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이 유한한 존재들의 대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대대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남은 무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